받고 큰 은혜 행복한 성도가 받고 됩시다.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참된 교회의 모습, 참된 성도의 모습은 일어서서 걸으며 뛰며 펄펄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후에 친구 시간에서 보니까 우리 성도인들 열정이 대단한 것을 느낍니다. 진짜 펄펄 뛰고 살아서는 그런 어떤 것을 느낍니다. 귀한 이 사랑의 친구식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런 교회의 모습을 느끼게 됨을 감사드리고요. 이 지난주에 중요한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가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물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그가 일어서 뛰며 걸으며 주님을 찾는 이런 논란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는요, 모이면 기도하고 하여튼 열정을 다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대충 대강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심으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정말 간절하게 쓰시라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이럴 때 베드로가요, 이제 기도했으니까 이런 능력도 나서가 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 우리로 하면 오후 3시인데 그때도 기도하고, 제6시 기도 시간 작정하고 낮 12시 전부도 기도하고 하루 3번씩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적을 잉태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을 준비하고요, 기도는 드디어 기적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기도에서 응답 받고 우리가 들어서 작정하고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성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 기도의 사람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남녀서부터 안전뱅이가 부끄러워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는요, 자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참 처참한 그런 모습이죠. 내일도 미래도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만나는 그 성전, 그 미문 앞에 앉아있지만은 그런요, 이제는 그에게는 구원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죄에 빠진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 찾을 수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어떤 멸망으로 갈 뿐인데, 그런데 안전뱅이가 이제 베드로 요한에게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하게 되어집니다. 평소에도요, 이 문에 앉았던 안전뱅이를 베드로 요한이 늘 가면서 오면서 봤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날은 다르다는 거죠. 베드로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게 되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람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주목하여 보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기회받는 그런 큰 은혜를 보게 됩니다. 스파크가 일어난 겁니다. 주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한 그가 이 안전뱅이를 볼 때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 하니까 그런요, 한 푼 주겠지 하고 쳐다보는데, 베드로는요, 지금 이제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이 영원한 생수를 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또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에게 영생을 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이 베드로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 요한과 이 안전뱅이의 만남을 친히 기임하고 계셔서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 5월 21일
우리가 이제 태시자를 작정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행복 축제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 요한같이 그런 마음이 되고 또 성령님께서 기회하시바라고 또 주님께서 이 불쌍한 죄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 되어서 우리가 기도와 작정해서 그 용도로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요 오늘 이 시대는 은과 금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뭐로 평가합니까? 돈으로, 물질로, 눈에 보는 것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도 지금 돈 이야기로 많이 가득한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고 걸으며 뛰며 찬양하는 우리 교회 또 예수 이름의 증거됨으로 우리를 통해서 태시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큰 기적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동갑내기 노부부가 결혼 40주년 기념을 자축하고 있는데 한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두 사람이 금술이 너무 좋고 사이가 너무 좋아서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그럽니다. 그래 할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는 그동안 너무 가난하고 바빠가지고 돈 버는데 바빠가지고 그냥 해외여행 한 번도 못 나갔으니까 이왕이면은 세상 구경문수가 세계 일주여행 한번 가서 소원이 다를까요? 이 요정이 그래요 하더니 지팡이를 쫙 흔들자 뿅 하고 세계 일주 항공권 2장이 톡 떨어졌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세계 일주하게 되겠다고 좋다고 그럽니다.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할아버지 차례죠. 할아버지 소원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난 나보다 30살 젊은 여자하고 살고 싶다 이러는 겁니다. 세상에 이 할아버지가 정신이 없지. 그러니까 이종이 요정이 또 지팡이를 짠 흔들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할머니는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60세 된 그 할아버지가 90세가 넘어서 할아버지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요 다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뭐죠?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을 겁니다. 어떤 집은요 우리는 새로운 집, 큰 집을 이사하기를 소원한다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 소원한다고, 어떤 사람은요 직장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게 소원이라고 뭐 자기 나름도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에 소원 다는데 근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뭐냐?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소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보내요.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소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 하나님이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소원이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소원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따릅시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럼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나도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그들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자, 기뻐하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이 악한 대로 멸망받고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요? 악인이 그에게서 돌이켜서 사는 것, 구원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죄를 보면 아무리 악한 백성이라도 그 악을 따라 죽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가 볼 때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예수님 재림이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주님께서 늦게 오시는 것은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뭡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이 미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큰 사랑인지 우리가 생겨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서 선자를 통해서 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또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신약시대는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독생자 예수님을 친히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어서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도 이 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 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귀한들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둘째로는 기도해야 쓰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내가 첫째로 권하니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가 뭐죠? 도구는요 이웃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구, 우리로 말하면 중보 기도라고 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2절 보니까요,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런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자 모든 사람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자이고 모두가 구원받을 대상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마귀가요 예수 믿지 못하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들의 그 마음을 다 사로잡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귀가요 그들의 세상 것들로 다른 것들로 꽉 붙잡아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창 사회 문제가 되고 떠들고 있는 그 나는 신이다라는 그 어떤 드라마예요. 어떻습니까? 2단 JMS 정명석 교주 그들은요 신기하게 이렇게 교묘하게 이름을 합니까? 교회라고 해. 교회. 또요 정명석 교주를 뭐라고? 목사라 부르는 거라.
지금은 교회도 아니고 이단들인데 이 이단들이요 이름을 교회라 간판에 걸고 또요 이 교주로 목사로 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은 성폭행하고요 더러운 짓을 다 하고는 교회 이름을 내고 목사 이름을 내서요 이 하나님과를 다 가로채고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교회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만드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을 보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인지 이단인지 잘 모르고 그냥 싸잡아서 교회를 비난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JMS 그 교회 그 이단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상한 눈치로 쳐다봅니다.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 마귀가 이 악한 것이요, 딱 그들의 삶 앞에서 예수 믿지 못하는 이 진리를 탁 가로막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 이 악한 것으로 둔갑시켜서 이 복음의 진리를 둔갑시켜서 예수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을 봅니다. 근데요, 사실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계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활기를 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악한 것들이 미혹의 영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악한 자들 이단 교주들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막 병자를 일으키고요, 막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도 야 저런 신기한 능력이 있네,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하고 미혹돼서 따라가게 만들 것이 뭡니까? 사탄의 작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가만 보면요 참 재밌는 것은 이건 우리 이 증명서 교수들 그 따라가 보면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대학 교수도 따라가고 검사도 따라가고요 의사도 따라가고 아주 엘리트층들이 그냥 따라가는 거라. 왜요? 세상적으로 엘리트층이지만은 뭡니까? 이 미혹이 쓰이게 되면은 이런 것은 전혀 상관없이 거기 막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그 악한 것을 덮어주고 그들을 호위해주고 그들을 싹 감싸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계기를 이겨서 우리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소서. 마귀 역사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태시달의 마음이 녹아지고 변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기도할 때 마귀 역사가 다 떠나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초대교회를 살펴볼 텐데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바람이 부흥의 바람이 막 불어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 그 이유가 뭐죠? 초대교회는요 모이면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오로지 정심을 다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또 그들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간을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놀라운 기적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껴서 기도하고 성령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말씀하기를 너희는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저로 봅시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생겼어요? 아멘. 우리 옆에 제일 앞에 있는 분만 그렇고 뒤에 분은 뭐 아이고 이 사람 하고 다닌다고 그런 생각됩니까?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또 제사장은요 우리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백성들로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족들 위해서, 친척들 위해서, 친구들 이웃들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봄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봄 농사, 뭐 채소 농사, 이 농사하는 분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겨울과 이 봄 초봄에는요 비가 적게 내리죠. 그런데 여름 되면 비가 많이 내리죠. 왜 그렇습니까? 여름에는요 뜨거운 햇빛으로 바다가 데워지니까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니까 올라간 만큼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엎드린 것만큼 기도한 것만큼 응답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으로는요 내가 전도할 영혼을 마음에 품고 내가 기도해서 전도할 영혼을 작정하고 그들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기도 열매로 우리 태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우리 태자들 내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태자들,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 친구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늘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분을 하나님께서 태신자 마음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요 또 부흥의 문도 열어주시고 응답의 문도 축복의 문도 기적의 문도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들이 이런 큰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보면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6절요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한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대속물이 뭐냐 하니까요 어떤 사람이 죄를 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는 것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죽겠다 해서 그걸 대속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옛날 노예 시장의 노예들은요 다 돈을 줘서 이 노예를 돈 물건 사듯이 그렇게 사고 팔았습니다. 이때 한 부자가 왔어요. 그 노예 중에서 참 불쌍해 가지고 자기 돈을 다 주고 그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너는 이제 자유다 하고 놓아준다는 그때 대속이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다 죄로 해서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 뭐로요?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요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하면요 대속물 대신 예수님이 나에서 죽으셨으니까 그 대속물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께서 그걸 또 구원받게 한 일이 우리가 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뭐 받는다?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14절 보니까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자, 들으리요.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파하는 자,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으면 듣지도 못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알 수 없고, 또요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주의 이름 모르니까 듣지도 못하니까 주의 이름 부를 수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부르지도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 구원을 전하고,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전해서 우리 가족들, 친척들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하는 어떤 일들, 그는 매일매일 전도합니다. 나도 전도합니다. 근데 이제 전도하는데 이렇게 전하죠. 대충 하는 겁니다. 예수 믿자고 구원받자고 그 정도 전도하는데, 그때 전도받던 한 전당포 주인이요,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그러니까 윌리엄 부스가요, 천국 있고 지옥 있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이 전당포 주인이요, 아니, 지옥이 있다면은 그 정도 전도해서 되겠소? 너무도 안이하게 뭐 믿어도 그 말이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그러면 안 되죠. 정말 천국 있고 지옥이 있다면 절박하게 다급하게 진짜 한절은 마가지고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어떤 사람이요 앞에 낭떠러진데 그냥 막 달려갔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강제로 확 잡든지, 아니면요 안돼 스톱 거기 가면 죽어하고 막 큰 소리 쳐서 그 사람 붙잡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거기 가면 안 돼요, 가지 마시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박하게 간절한 마음 가지고, 진짜 주님 마음 가지고 간절하게 그 사람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정말 믿지 않는 식구들 그대로 두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때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도요 이 주님 마음 가지고 우리도 힘써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의 눈물로 가득 찬 그 마음 가지고 우리도 전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고, 또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겠다고 이 큰 기쁨이 있는 것을 말하죠. 전도에서 영혼 구원, 이런 큰 기쁨이 하늘에서 임한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 이 천사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또요, 잃어버린 아들, 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큰 잔치를 베풀죠. 그래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런 큰 기쁨의 잔치를 베푼다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요 이제 신앙이 자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자라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죠. 이 부모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우리 주님 마음이 뭐냐, 주님의 소원이 뭐냐, 그것을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한 번씩은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안무개야 어디 있노? 그러고 슬슬 찾아다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박하죠. 막 눈에 불이 날 정도로 안무개 큰 소리 부르면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온 데를 다 다닐 겁니다. 저 요셉이를 한번 어렸을 때 4살 때인가 잃어버렸는데요. 아이고 막 얘가 어디 갔는지 막 그 저 밑에 해운대 제일교회 있을 때 그때인데요.
갑자기 여름이니까 이게 어떻게 봄 되니까 이제 현대 백사장에 나갔으면 이제 그 많은 인파 중에서 어떻게 그래 막 있는 애라서 막 불서 쫓아요. 막 난리가 났죠. 그래 막 교회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고 다 찾아 다 나는 거라. 얼마나 찾아. 아이고 근데요 현대 백사장의 정반대편에서 찾았어요. 오 그때요. 야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할까? 그때 부모 마음은요 차라리 어떻게요? 이 아이를 진짜 이 아이가 이렇게 평소에는 뭐 밥 안 먹을 때는 막 뒤받기도 하고 막 야단도 치고 그러는데요. 이때는 밥 안 먹어도 괜찮다, 아파도 괜찮다, 어쩌도 괜찮다, 막 하여튼 야단 때려서도 괜찮다. 찾기만 찾아. 이런 마음이죠. 그런 아버지만 그게 뭐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3년도 5월 21일 우리 태시자 작정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행복 축제 시간을 준비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중요한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될 우리 가난의 식구들, 우리 식구 중에서 우리 가족 식구 중에서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될 식구들을 먼저 생각합시다. 또요 우리 가족 친척들요 또 우리 주반 쪽에 보면요 여기 보니까 주반 쪽 줄난 예비 옆에 보면요 태시자 작정 예비 목록표가 있죠. 자 제일 왼쪽에 보니까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조부모 자녀 친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오른쪽 보니 이웃이 있죠. 단골 상점 또 카페 주인 미용사 또 계모임 주민 또 주민들이 있게 이웃이 있겠죠. 또 모임, 운동 모임, 학부 모임, 동창회, 동호회, 동료, 상사, 사업가요. 또 그 외에 뭐 친구들, 또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온갖 사람들을 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일곱 불상을 꼭 이렇게 같이 작정하기 바라고요. 또 이 작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관심으로 섬겨라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도 대접하고요. 그냥 여러분 그냥 입으로 가자 하면 오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식사도 함께 사주고 카페 가서 대접도 해주고요. 또 조그만 선물도 드리고요. 또 그 사람 필요도 채워주고 그 사람 심부름도 해주고요. 아이도 돌봐주고요. 좋은 관계 맺으라는 거죠. 2달 동안 우리가 좋은 관계 맺고 사랑의 관계 맺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요 그 사람 어려운 문제를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풀어주는데 앞장서라는 거죠. 드디어 세 번째 행복 축제 날에는요 5월 20일에는 반드시 그들을 초청하자는 겁니다. 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자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한번 듣는 것이요 그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예수 믿게 하자는 그런 일들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 가나의 모든 스들이 이런 삶 목적 가지고 주님만 가지고 영구라고 살리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